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기회를 살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쓸 것을 예비하여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먼저 거기 가 계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맛보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시간도 돈도 열정도 온전히 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열심이나 책임은 없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싫고 험하고 고생하는 복음의 길보다는 많은 재물을 얻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화려하고 멋진 길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 자랑하느라 예수 이름은 숨겼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나 무시했고 가르쳐 주시나 잊어버렸고 성령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으나 그 뜻 따라가지 못한 저희 영이 이런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어 주님의 뜻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190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니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거룩한 한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전국 백성으로 성숙한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신 우리 남영교회가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으로 새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혀가 아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 우리 남영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어서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도 늘 있음을 기억하여 외롭고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위로와 사랑으로 늘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교사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 이번 노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육대회를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내어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먼저를 축하를 드리며 수고하신 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성도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 맞는 교육전도사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영혼의 찬양처럼 오늘도 힘들어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파하는 성도들,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지혜의 손길과 회복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답답했던 마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건강으로 힘들어한 모든 것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방봉사, 청소, 주차봉사, 안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우리는 강대상 와 그리고 제 스토리 하얀색이었다가 오늘은 붉은색으로 바꿔진 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일일주의 주일을 지나면 우리는 평상시 주일로 초록색깔 이 스토리를 만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초록색깔로 이어지다가 대강절, 대림절이 될 때 또 보라색으로 바꿔지게 되죠. 이런 절기, 이런 시기는 우리는 양력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음력과 양력을 따라 움직이지만 이 스토리의 색깔이 바꿔지게 되는 건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생애의 첫 시험 시작은 대강절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주연절을 맞고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면서 그 절기 주기들이 다 있어서 이 스토리 색깔도 거기에 맞게 바꿔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면서 강단보나 제 스토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발생한 할머니와 7살 난 손주가 수레를 끌고 가는 길에 골목 한켠에 세워져 있는 값비싼 아우디 차를 옆을 긁은 겁니다. 할머니는 이 차가 얼마나 비싼 줄 알기에 그거 흠집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망연자실하고 말았고 그런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를 향해 아이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쨌든 감사하게 학생 하나가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와보시라고. 차가 긁혔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다고 해요. 그리고 아우디 차 주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왔대요. 여러분이 아우디 차 주면 어떻게 하시게요? 여러분이 아우디 차 주인, 아우디가 어떤 차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예, 저는 소나타 구형인데요. 소나타 구형은 말도 안 되게 비싼 차죠. 비교가 안 돼요. 외제차고요. 올림픽 마크처럼 동그라미 5개가 그려진 차거든요. 근데 그 차를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옆을 긁었어요. 이 차주인이 그 긁힌 자국을 보고 그 할머니와 손주 있는 데로 와서 넙죽 자라며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골목 이곳에 차를 주차한 바람에 할머니께서 다니기 힘드셔서 결국 이렇게 차를 긁게 됐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제게 있으니 이 긁힌 부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는 울먹거리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달래고 잘 업으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대요. 요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잘 아는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볼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 조치에 대해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놀래고 이 사람 좀 멋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회를 탓할 수 있었겠고 빨리 수리비를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우디 차 주인과 그 아내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잔잔한 푸근함을 전해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길이 열어지지 못하도록 내 차가 방해했으니 내 잘못입니다라고 여길 줄 알았던 그에게서 우리 삶이 아직 따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나게 되죠.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도리어 할머니와 손주의 손을 잡아주고 애틋하게 바라보며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난처하고 어쩔 줄 몰라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할머니와 손주한테 에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수리하면 되니까 문제 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할머니의 손수레에는 콩나물 한 봉지와 아이를 줄 것 같은 바나나 몇 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예화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양천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고 제 나름대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상대방의 마음에서 이해해 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품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 예화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것, 용서해 줄 줄 모르는 것은 모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습관과 버릇에 의해 예배는 하고 있지만, 참회는 하고 봉사는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꺼운 기쁨이 없는 마음과 같은 것이지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행태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삶의 내용이 살처럼 부드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봐도 바로 예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방금처럼 다락방에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신 사건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신 적도 있으셨겠지만 때로는 홀로 계실 때도 있으셨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40일 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께로 올라가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연거푸 들려주셨을 때 어떤 제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승천함을 들려주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떡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말씀을 나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한 번 잊어버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이고, 그런 결단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방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사도된 이장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임하게 됐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그런 느낌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이 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봤던, 아니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타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불은 우리에게 임하면 태워 없애버리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욕동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마시면 그 불같이 마시는 성령을 들고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예언과 계시의 은사를 더해주심으로 그것을 발휘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의 부름을 통해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나 자신 잘났다고 방어만 말하는 은사라면 이것은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그리고 또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손과 발이 뛰어나고 어쨌든 남이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이 자기만 채우는 일에 쓴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은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이요. 이것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못 이루는 업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내가 이뤘다라고 자랑하라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잘못 받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도 연습하면 방언이 돼요. 저도 안 해봤지만 연습하면 혀가 꼬여서 방언 같은 방언이 나온대요. 근데 이건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방언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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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 아멘 혀가 꼬여서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하대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방언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방언이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와 내가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방언을 받았어도 아멘이나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면 이 사람은 기도 잘 못해요. 그 방언이 내가 인적으로 만든 방언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은사로 방언을 받은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말로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길면 1시간 어쩌면 2시간이면 기도 내용이 다 끝나서 그냥 일어나지만 방언은 받고 은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을 하나님의 중단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길게 기도 여유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은사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방언, 병고침, 섬김 그리고 예언 여러분 이 많은 은사들이 그냥 성경에 아이고 부럽다 좋은 거 많네 이러지만 말으시고 하나님에게 병고침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사. 그래서 은사를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선물.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을 살려내고 세워주는 일에 아름답게 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거든요. 증인 본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들은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 것도 없으면서 말을 하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교묘하게 얼굴을 딥페이크로 바꿔서 바꿔치기 해서 내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실차례 교육자 수련회를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으로 갔다 왔는데 저는 그날은 저녁에 일정이 조금 있어서 정상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사모님 한 분이 정상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찍은 그 사진에 제 부부 사진을 캡처해서 정상이다 하면서 거기다 찍어서 붙여서 저에게 주시거든요. 저도 그럼 어디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사진은 되거든요. 기술 참 좋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교묘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교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도 나 모르겠다라고 고개만 돌리고 말면 그만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엿본 적도 없는데 엿봤다고 말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는 것, 이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여러분도 저도 사실 증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삶이 변화됐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눈으로 경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요한과 여러 명의 증인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증인인 거예요. 본 사람들의 글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의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여전히 행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게 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버릇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 압니다. 예, 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말을 할지라도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내 자랑만 늘어놓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내 자랑만 하느라 급급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베드로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요한과 함께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원래 어부 아니야? 근데 어부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데 똑똑하고 우렁차게 말을 해? 이게 말이 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일장 무식인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라고 말하게 된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말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이 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는 살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하게 됐거든요.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사도들이죠,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엄포를 놓았지만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채 내버려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꾸중을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과 그렇게 응대하고 대답했던 그런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진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냐면 뭘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증언을 하십니까?
5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모르는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없습니다. 자기는 성령 받은 것처럼 일하고 자기는 성령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자기는 성령 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철저히 만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건물 교회는 사실 별 볼 일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발한테 발냄새난 이 발 같은 게 네가 뭐라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찜질을 당하고 이런 못된 발 같은 이가 이렇게 여기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몸이고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는 못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순발력있게 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발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겁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와 악기 연주를 잘하고 하는 이런 은사들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발휘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이런 초소 저런 초소에서 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떠받든다고 한다면 그 떠받드는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들을 걸어둔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신 내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여겨지실 때 초조하고 불안하실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려줘도 여러분과 제 곁에 주님은 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것과 똑같은 게요. 저는 세례 줄 때 물을 이만큼 움켜서 머리에 이렇게 붓고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의식을 통해서 그 느낌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나를 감싸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 필요하다고 저희 학교에서 또 목사님들께 배웠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위해서인데 물론 연출은 위해서 아닙니다. 심리도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 얼마나 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례를 받을 때 소름이 돋고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느낌이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가 물을 이렇게 끼얹는다고 한다면 이 목사가 물을 끼얹는 것 때문에 막 닭살이 돋고 막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감동을 바라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코를 훌쩍거리고 막 이래야 뭔가 감동이 있고 예배가 잘 드려진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면 저도 청중이에요. 여러분처럼 들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직책이 이것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저도 예배자입니다.
예배 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배. 근데 감동이 안 되고 찌릿찌릿하고 뭐 정리도 없고 뭐 도무지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라도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라도 말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거기에 제목을 붙여가는 게 아니에요. 불타고 드리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찬송 부르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한 순서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예배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감동과 내 느낌과 내 어떤 감정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고 아니고를 판단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성에 담겨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마치 엄마가 안 보였다가 엄마가 오면 아이는 천국 만마를 얻은 것 같고 모든 게 더 완벽하게 문제가 처리된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넘쳤을 거예요. 넉넉했을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마음에 기술이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시며 보내실 때 주시는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우리는 그를 위해 뭘 빌어줘요? 평안을 빌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만 하면 그것이 거기에 머물겠지만 그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만 하지 않으면 어디로 와요? 내게로 다시 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받을만 하지 않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받을만 하지 않다 그러면 방산에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득실거리는 곳에 양으로 보내시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무기와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양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가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과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면 안 되죠. 뻔히 지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괜찮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랬어요?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심지어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래도밖에 안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볼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봐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이 무엇이든지를 확인해야 해요.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우리 10명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맙시다. 2명의 의견은 무시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조금 급격하게 대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설프게 우리가 손을 들어서 결정을 짓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라 해요. 손드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수선해질 수 있어요. 한참 떠들고 시끌벅적하고 그러더라도 어른 한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셨을 때 모두 박수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교회라고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 의견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을 하나 말거나 아이고 그분 이야기는 그분 이야기 우리는 다수결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환난과 핍박이 뻔할 뻔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경험해본 일도 없으면서 뭔 말을 잘났다고 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물론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는 우리 소관이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기가 나처럼 아파봤어? 아파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해? 자기도 아프면 나보다 더 심할 거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곡해해서 받으면 사실 우리 관계는 깨져요. 그런데 공동체는 누가 내게 무슨 말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권면해주는 마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 평화를 주시며 보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으시고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질질 흘리며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시게 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는 됩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줄 알게 됩니다. 용서는 서로 구하고 서로 받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마치 병을 내버려 둬버리는 것과 똑같이 골맞입니다. 언젠가 큰 병으로 터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채 욕을 놔두고 욕을 참고 욕을 내버려 두고 좀 괜찮아지겠다 싶어서 내버려 두면 이것이 엎친 데 덮친 것이 돼서 나중에는 큰 폭탄같이 터져요. 그러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돼요. 암도 초기에 잡는 암이라야 고통이 덜해요. 제 형수님도 암이 3기를 넘어가 4기에 가까운 약 85% 정도 가까운 암이 이미 간이 암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기에 잡아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풀어야 될 것 주님께 내어드리며 풀어가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용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용서 구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거짓말 사랑입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괜찮다 하면서 뒤에는 호박식하고 앞에서는 악수하지만 뒤에서는 웃음도 없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그런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작나무 숲에 올라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안수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돕고 협력하고 헌금도 조금 하시고 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찬조도 하시는데 그분이 조용히 자기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는 집사님 그렇게 헌금도 좋지만 찬조하는 거 자꾸 너무 하지 마라. 왜? 하고 물어봤대요. 왜요 장로님? 아니 찬조를 많이 하면 맨날 교회가 당신한테 뭘 바래.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목사님, 그 안수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하더라고요. 찬조를 해서 이름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 장로님은 자기는 안 할 거면서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 속마음을 다 모르지만 그리고 교회가 더군다나 장로님이 안수 집사가 행사를 할 때 찬조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는 뭐가 돼? 이런 식인 거죠. 장로는 안 하는데 안수 집사 하고 있으면 자기의 체면이 안 쓴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요새 최근에 조금 일이 복잡하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참조를 못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잘 이해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나이고 너는 너예요. 그것을 내가 못한다고 너까지 못하게 하고 나는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나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게 되거든요. 곤란한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한테 여러분과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순종함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어 성령이 이끄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거나 성령이 임할 때는 무슨 말을 들어도 덮어지고 용납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어떤 여건 환경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끊었다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가지만 성령이 안 계신 상태, 성령이 없는 자리, 성령님이 떠나가고 내가 성령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나는 일하는 것 같으나 고생스럽고 섬기는 것 같으나 힘겹고 왜 나만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말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만들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니 듣게 되었으니 아버지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을 그득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 예수의 증인이 다 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사랑으로 나타내고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50장 3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적재적소에 잘 쓰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아름답게 맺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며 사람을 살려주고 살려내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로 밟는 지경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증거하여 복음의 빛을 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빛을 맛봐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순전한 마음으로 걷는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를 오늘날에 세우시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왔을 때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그렇게 또 보내왔고요. 또 오늘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의 내용들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 기쁨 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규행 목사 세례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에 5월 30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 넘기면 6월 6일이고 휴일이 돼서 또 그날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또 13일 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월삭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1번 단기 선교 훈련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오늘은 아동부식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기관장 및 부서장 간담회가 올해 30일 날 있게 되는데 노래 장로 세미나가 그날 있게 돼서 한 주 연기해서 6월 7일 월요일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식당에서 기관장 및 부서장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선유기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기도 제목은 이번 주까지만 두고 토요일에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선유기 기도에 예배당으로 내리시면서 특별히 금요일 밤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손을 대고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라도 적혀 있어서 이분들의 이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면교 유튜브 여러분 개설이 됐는데요. 여러분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열으셔서
거기 검색어에 남면교회라고 치시면 양구 남면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면교회가 나와요. 양주 남면교회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원래 등록 이름이 남면교회에서 그렇게 남면교회로 등록을 한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 남면교회의 유튜브를 찾으셔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회원에 가입이 되고 또 보실 거리를 보실 때마다 좋아라고 눌러주시면 오히려 그 내용들이 또 확인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가입하기 쉬우시라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소개된 성경 공부 밑에 부분에 보면 QR코드를 우리 전현희 목사님이 만들어 주어서 여기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QR 화면을 떼고 여기 찍으시면 링크를 열 거라고 물어보면 열기 하면 바로 유튜브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고 특별히 회장님들, 기관의 부서장님들, 또 기관의 부서의 일들, 또 뭐 야유회 갔다 왔을 때 그런 사진들 여러분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적당히 작업해서 올리실 수 있대요. 지금은 우리 조희정 권사님이 작업을 해주고 계신데 권사님이 나름대로 제한적이 있어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이 내용들을 다뤄주시면 더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 권사님에게 계속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조금 잘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요구하진 않을 테니 섬겨주실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런 내용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또 부서와 기관에서 남선대 외전도회에서 함께 나눌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거든요. 사실 요새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이런 게 더 많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그다음에 물티슈로 전도하는 건 이미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SNS로 전도하는 것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검색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협력을 간절히 구하고 또 이 일을 함께 앞에서 수고해 주실 분을 구하니 여러분 지원해 주십시오. 노회에서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인교회에서 청년연합회 청춘에세트 장로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창동교회에서 장로 세미나를 여는 것은 각 지교의 장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지교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장로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참여하심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장로님들이 함께 좋은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일 날에는 노예 아동부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강습회를 거치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강단법과 중식은 신흥민 일사님과 정국지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광고를 못 냈는데요. 떡은 이정작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기 모임 있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하기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안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 노예는 해마다 이쯤 됐을 때 노예 교육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 대회는 각 지교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고사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기, 글 짓기 그리고 또 노래 부르기 이런 대회를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선생님들과 아동부 4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출전하고 왔거든요. 노래 부르기는 우리 신재 어린이, 그리고 성경고사는 장효재 어린이, 그 다음에 성경암송은 이수연 어린이, 그리고 그림 그리기는 이혜인 어린이가 참가했는데요. 모두 다 상을 받았습니다. 박수로 한번 하시죠. 효재는 올해 6학년인데 성경고사를 보겠다고 하게 됐고 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셨을 텐데 은상을 받았고 재호도 노래를 잘 불러서 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암송을 잘해서 금상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혜인이는 그림 그리기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이제 노회에서 그렇게 상을 받고 금상과 은상을 받은 친구들은 중부 어린이 대회라고 하는 좀 더 큰 대회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금상원상을 받으면 전국 어린이 대회 나가요.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인이는 아깝지만 동상을 받고 그냥 여기서 하차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3명의 친구는 금상과 은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중부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혜인이 동상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장, 그리기, 유년부 동상, 남면교회 이혜인.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6회 어린이 종합발표회에서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솜씨를 보여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쭉 2026년 5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정화익 장로. 이렇게 해서 상장.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메달. 네.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게 금이네요. 이게 돈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은이고요. 예. 그래서 상장 4개 그리고 메달 4개. 저는 진짜 금이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하고 또 수고한 친구들 또 이들을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참여하고 격려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여기가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수연 친구의 암송 그리고 신재호 어린이의 노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같이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하실게요. 성령으로 삽시다 라고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 평화, 기쁨,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평화를 주십시오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1절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왼편에 계신 분 축복할게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오른편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앞뒤 서로 바라보시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위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남의 예수 공동체와 전쟁 중인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아닌데?